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디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에서 하나님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렇죠? 족보가 나오는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사실 이제 족보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는 순간 사실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족보가 나오면 사실 건너뛰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한테도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고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런 족보가 있구나. 그리고 이 족보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이름도 생소한 사람들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아니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본문에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 족보라는 것은 사람의 뿌리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안에 가보로 내려오는 그 정말 고문서를 들고 진품명품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서를 들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러면서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진짜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고문서. 이게 진짜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랬고 이 감정가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감정가는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고문서가 1,0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문서의 내용이 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보니까 노비 문서였습니다. 노비 문서였습니다. 근데 그 노비 문서가 이제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집안이 노비 집안이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노비 문서, 노비 매매 문서로 양반 집안이었고 노비를 소유한 집안이었다라는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평가를 하는 게 뭐였냐면 당신의 집안은 굉장한 부자였고 당신의 집안은 이렇게 노비를 소유할 정도의 굉장한 부자로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문서 하나로도 이 집안의 내력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족보라는 것 그리고 이런 기록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뿌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근원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의 지나온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은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이해되지 않는 족보지만 간단하게 오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나죠. 마태복음은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은 시작할 때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오늘 참 신기하게도 3장 23절이 돼서야 이제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족보가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어떤 차이가 나냐면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41명을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57명을 기록합니다.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지 않고 나단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야곱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헨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5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여인의 이름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몇 가지로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를 간단하게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관점에서 사실은 마태복음은 기록이 되고 마태복음의 족보도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한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한 건 아니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언약 그리고 약속을 강조하면서 이 족보가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대로 맞춰져서 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로 이어지는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즉 다윗은 근데 13대 14로 곱하면 3을 곱하면 42가 돼야 되는데 왜 41이 되냐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2번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14대로 나누어서 41명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14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3번으로 걸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정말 언약의 성취자로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까지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제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개요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까지만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 그 위 하나님까지도 올라가는 족보가 이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즉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족보다 보니까 아브라함까지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께서 오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 그리고 그 위이신 하나님까지도 올라가는 족보가 이 누가복음입니다.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위에서 내려옴으로써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준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족보라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올라가는 족보가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근원이 우리 온 인류의 근원이 어디냐를 찾아가는 족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족보고 누가복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족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해서 족보들이 조금씩 다른 건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름들이 이렇게까지 다르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이거는 많은 기록들과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설들에 대해서 이게 확실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가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하나의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근본적인 가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쭉 올라간 족보라면 이 요셉을 기준으로 한 족보라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을 기준으로 한 족보라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를 기준으로 한 족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신학적인 대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로부터 시작된 어차피 다윗까지 올라가는 건 동일하니까 동일하게 올라가는 족보다 보니까 이 마리아를 기준으로 올라간 족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이 다른 것을 설명해 갑니다. 이것 또한 가설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족보가 어떻다라고는 아직도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의 가설이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누가는 철저하게 역사적인 것들을 기록해 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누가는 철저하게 이것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본 쪽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놓고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뭘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족보의 특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서 이 족보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3장에서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하면서 바로 기록을 했죠. 그게 맞죠. 사실은 족보는 시작하면서 기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오히려 3장까지 이야기를 한 뒤에 그리고 나서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3장 2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교회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3장 22절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족보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22절에서 쭉 오시다가 그 3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선포하신 후에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족보가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과 함께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족보가 이 누가복음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역사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족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족보를 통해 역사 안으로, 인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족보가 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알기에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까지 이어져가는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족보로서 역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둘째는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의 특징은 승리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족보입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까지의 족보를 쭉 위로 올라가면서 기록을 합니다. 이 이유는요, 우리가 뒤에서도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순종하고 승리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담까지 올라감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불순종했던 첫 번째 아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까지도. 우리는 물론 누가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런 기록을 하진 않지만 바울 서신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순종과 승리의 역사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장의 족보를 마치고 4장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시험에서 동일하게 무너집니다. 사단의 시험에서 무너지는데, 제가 십자가학교 때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시험은 항상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왔냐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찾아온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에 무너진 것이 첫 번째 아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의 시험으로 넘어가면서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즉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그 위 하나님까지 올라가면서 승리하는 자로서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 이 누가복음의 특징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족보의 특징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족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족보의 끝은 누가복음 족보의 끝은 어디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족보의 끝은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마지막 38절입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까지 올라가면서 온 인류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면서 온 인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방인과 온 열방까지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선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기록했다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끝까지 하나님까지 올라감으로써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족보가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사실은 이름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누가복음의 족보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족보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승리하는 아들로서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승리하는 아들의 족보를 나타내고, 세 번째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족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족보가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족보의 마지막은 결국 우리 주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인 4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시면서 승리의 왕으로서 승리하신 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4장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사실 누가복음의 족보라는 건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저는 족보를 보면 참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의 기록을 보면 볼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이루어 오셨는지가 보여지는 족보이고, 결국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족보를 보면 가끔 이렇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 오셨을까? 이것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오셨을까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오랜 시간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모든 역사를 이루어 오신 예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까지는 혈통으로 인한 족보를 기록했다면 저는 지금 이 시대에는 믿음의 족보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 믿는 자들의 족보가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는 이 말씀을 끝맺으면서 이렇게 맺음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혈통의 족보가 아닌 믿음의 족보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라고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족보에, 예수님의 믿음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이제 나중에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리고 기록되지 않아야 됐던, 그 당시로 보면 기록되지 않아야 했던 5명의 여인들도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와 소망이 담긴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어 오셨고 약속이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은 온 인류의 시작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 족보의 내용,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이 오신 것이며 모든 통치자가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족보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계보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동일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이제는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생명의 족보로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고 이제 믿음의 세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학생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족보가, 우리 생명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졌다면 이제는 그 생명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되고, 믿음의 족보로 믿음의 생명의 족보가 우리 가운데 기록이 됐다면 이제는 또 생명이 이제 다음 세대로도 흘러가서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을 발견하고 정말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족보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제 그 생명을 흘려보내고 그 생명을 기록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